새벽 2시 잠은 오지 않고 당신은 휴대폰을 켭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자녀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거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붙잡는 게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200년 전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버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7가지만 내려놓으면 노년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돈 채면 자녀 건강, 과거의 영광,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까지.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가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걸 느낍니다. 시간, 기억, 관계의 힘. 그래서 더 세게 움켜쥡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손은 더 아파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손은 더 아파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자식들은 왜 내 전화를 안 받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나는 젊었을 때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읽히지 않은 카톡 메시지, 멈춰있는 시계. 이 모든 말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돈을 붙잡느라 관계를 놓쳤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며 자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년 전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벼슬, 명예, 가족집, 심지어 자유까지.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1801년 정약용은 유배를 떠납니다. 신유박해 천주교 탄압의 광풍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40 강진, 전라도 끝자락 그곳에서 그는 18년을 보냅니다. 처음 몇 년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서울의 집 아내와 아이들, 책을 읽고 벼슬하던 날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하지만 다산은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단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자기 자신.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차를 끓이고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비가 오면 비 소리를 들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책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리고 500여 권의 저술, 이 모든 것이 비워진 자리에서 쓰였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그는 명예를 놓았습니다. 벼슬을 놓았습니다. 분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7가지는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이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과 물건에 마음을 붙들리지 말 것. 첫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과 물건에 마음을 붙들리지 마십시오. 1. 돈과 물건에 마음을 붙들리지 말 것. 이건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저축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나서 한 달 내내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물건을 버리지 못해 집안이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이상 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더 세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붓과 종이 그리고 차 몇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금도 부족하다. 마음이 넉넉하면 한 끼로도 충분하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금도 부족하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숫자를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하는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통장을 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물건을 사지도 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냥 당신이 가진 것을 관리하되 당신의 마음은 거기 두지 마십시오. 돈은 도구입니다. 물건도 도구입니다. 도구를 주인처럼 모시는 순간 당신은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놓지 못한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놓치게 합니다.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돈과 물건에 마음을 붙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체면과 남의 시선에 끌려가지 말 것. 두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체면과 남의 시선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을 때는 체면을 덜 따졌는데 나이 들수록 체면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저것도 모르나 하는 시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 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요. 어떤 분은 병원에 혼자 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체면을 지키느라 당신은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섰습니다. 죄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지만 그는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배웠습니다.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서 순수함을 배웠습니다. 널리 알려진 말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움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다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있을 뿐이다. 체면은 허세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손에서 놓아야 마음이 다시 나를 붙잡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겠다고 말해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청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깎아먹지 말 것. 세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던 때, 인정받던 때, 돈을 잘 벌던 때, 건강하고 힘이 넘치던 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갇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때는 말이야. 이 말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안 살았어. 요즘 애들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말이야가 습관이 되는 순간 오늘이 사라집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움, 또 하나는 비교.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재를 깎아내리는 순간 당신의 오늘은 불행해집니다. 다산 정약용에게도 찬란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에 화려한 벼슬, 한양의 삶하지만 유배지에서 그는 그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한탄한다고 해서 그 일이 돌아오는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 책을 읽는 것, 산책하는 것, 손주와 이야기하는 것,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는 것.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오늘의 잣대로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때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금도 그 나름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비워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자녀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조종하지 말 것. 네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녀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조종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가장 어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를 짓누릅니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 직장 그만두면 어떡해? 엄마 말 좀 들어라.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사랑과 집착,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들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 말을 간섭으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자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는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가르침은 있었지만 강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비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연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미완성을 완성해 줄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십시오.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하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되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오늘 놓지 못한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놓치게 합니다. 네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조종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젊음과 건강에 대한 강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 것. 다섯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젊음과 건강에 대한 강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건강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리와 강박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번씩 혈압을 잽니다. 조금만 오르면 불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TV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를 모두 믿고 이것저것 다 시도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늙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관리와 집착을 구분하십시오. 젊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은 매 순간 불행해집니다. 다산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추운 겨울 초가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했고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마음까지 약해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온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오늘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산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몸을 사랑하십시오. 비워야 들어옵니다. 비워야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젊음과 건강에 대한 강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원망과 미움을 매일 되새기지 말 것. 여섯 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원망과 미움을 매일 되새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일, 무시당한 일, 부당하게 대우받은 일. 그 억울함은 당연히 정당합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거처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 감정에 거처를 내주지 마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새 분노할 때 그 사람은 편히 잠듭니다. 다산 정양용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을 유배당했습니다. 그를 모함한 사람들, 그를 버린 사람들 처음에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그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말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이 나를 가둔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보십시오. 그 사람 이름을 오늘 하루만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 일을 오늘 하루만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손에서 놓아야 마음이 다시 나를 붙잡습니다. 여섯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미움을 매일 되새기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배움과 기록을 멈추지 말 것.
7번째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과 기록을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은퇴와 동시에 모든 것을 멈춥니다. 배우는 것, 읽는 것,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이제 다 늙었는데 뭘 배워? 내가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우고 썼습니다. 유배 18년 그 시간 동안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40대에 유배를 떠나 50대에 목민심서를 쓰고 60대에 해배된 후에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배워야 한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 산책하며 생각하는 것, 손주와 대화하는 것, 오늘 하루를 일기로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당신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이 기록들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책이 됩니다. 그 책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은 내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노트 한 권을 사십시오. 펜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7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배움과 기록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함께 본 7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산이 남긴 7가지. 첫째, 돈과 물건에 마음을 붙들리지 마십시오. 둘째, 체면과 남의 시선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셋째,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넷째, 자녀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조종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젊음과 건강에 대한 강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섯째, 원망과 미움을 매일 되새기지 마십시오. 일곱째, 배움과 기록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7가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것입니까?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과거입니까?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까? 건강에 대한 강박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배움을 멈춘 마음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어야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오늘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